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라지 비유는 마귀의 방해가 강조되지만 그물 비유에서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동기가 모두 순수하지는 않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그물 비유는 다른 비유들보다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오지만 사실 모두가 좋은 고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고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모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한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고기를 제거하지 못해서 한 교회 안에 함께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배에는 잡은 물고기를 저장하는 어항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고기만이 아니라 문어나 잡힌 상어도 함께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들이 살려고 움직여서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물고기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고기도 함께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지도자로 키워내셨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나쁜 물고기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좋은 고기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은혜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쁜 고기도 함께 건질 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도한 자들 중에는 니골라 당과 발람에 속한 자들이 나올 줄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왜요? 제자들이 좋은 고기를 낚는 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47절의 그물은 저인망을 가리킵니다. 저인망은 물고기 떼를 잡기 위해 두 배 끝을 그물로 고정하고 바다 아래를 훑듯이 물고기를 건져내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저인망을 사용하면 목표한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건져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천국의 넓은 형광과 다르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육지로 올라온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에서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고기를 가려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가 베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강하고 튼튼한 고기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는 비닐이 없는 맥이나 뱀장어와 같은 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고기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질 않죠. 육지로 올라온 어불은 이러한 부정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팔 수 있는 무기를 담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더하여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입니다. 즉 천국의 넓은 현관을 넘어서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어부가 상하고 병든 물고기는 버리듯이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도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누구입니까? 천국 비유가 선포되는 곳에는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천국 비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함께 건져진 나쁜 물고기입니다. 예수님께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떡을 바라고 주님을 찾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자 우리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천사들에 의해서 구분되어질 나쁜 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한 것처럼 좋은 고기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게 다가와도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끝까지 좁은 길 위에서 승리한 자들,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좋은 물고기 되도록 연단을 주십니다. 연단을 통해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행하는 성도의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물고기와 나쁜 고기는 연단을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어렵다 하거나 원망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는 나쁜 고기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 영의 의미를 묻고 깨달아 순종하는 좋은 고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52절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옛것과 새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노예와 다릅니다. 주인이 무서워 억지로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주인이 안 볼 때 일하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믿을 때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애굽 생활을 그리하며 수시로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겨우 행하는 노예와 같은 자들도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만물이 순종합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깨달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알았음에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눈이 가려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본다고 하니 맹인이고 듣는다고 하니 소경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맹인되어 오직 빛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참뜻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진리의 영을 얻은 자들이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새 것만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에 즐거운 것을 찾아 스승을 많이 두는 분들입니다. 유튜브가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사무엘과 같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새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된 자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광야를 통과하면 좋은 물고기 되어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고 진리의 주인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복음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